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계시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보통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놔 주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지막 때는 종말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끝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저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심판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 않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망 없는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특별히 이 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심판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계시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놔 주십시오.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세 가지의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부터 22절, 그게 이사야 61장 63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랑은 예수님께서 써놔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 우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랑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신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타는 갈망함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잘못되어진 것들, 세상의 것들 다 심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써놔 주십시오.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심판장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분,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죄의 것들을 다 주님은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엄청난 갈망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심판은요, 두려운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 만물은 무엇과 같이 회복되어집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신랑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은 영원한 날이 되어집니다. 이 영원한 날을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상을 아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시간들을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요.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을 더 알길 원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주님 앞에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왕이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은 평강이 오게 되어집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왕에 대한 계시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라고 전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 예수님이 무슨 능력의 왕이셔? 예, 이 사람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합니다.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은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안 되어지고 있는 내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말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말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환경의 어려움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말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불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럼 믿는 것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는 사람들은, 속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속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머리로는 아는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서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 행함으로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꼬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왜 지켜 이루려고 합니까?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왜 이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나는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언해 놓으신 비전의 말씀들, 언약들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속히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업장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예수님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은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학교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과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이 친밀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이랑 다스림이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신랑이시고 심판장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더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 힘든 것 같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힘들구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려워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예수님과 친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친밀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다. 아무리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한들 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신들에게 경배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들과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1핵도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경작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지 못하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경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써놔 주십시오. 즐거운 다스림입니다. 즐거운 다스림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알고만 있는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 거짓된 가르침 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것,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천국 못 간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고 울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써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여러 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와 원수되어지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지는 삶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것 나와 있죠? 이는 써놔 주십시오.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
그것도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어렵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우리의 육이 원하는 어떤 편리함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근심, 걱정, 염려, 그 안에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예,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던 없던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화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육이 원하는 천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냥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의 영은요, 예수와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내 육체의 욕망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요,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울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영광으로 한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것을 통하여 부와 성공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를 통해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해 놓고 끝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영광과 부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어진 모습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이 자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왜냐? 이 아이를 붙잡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갔고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와 원수 되어지는 것을 너무 원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울면서 그 모습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아니하면 그거는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의한 행위들 있잖아. 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다 멸망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세 가지 모습. 세 번째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것.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순종하기 위한 열정은 없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순종하기 위한 열정은 없는 자. 어디에만 열정이 있을까요? 나의 영광과 나의 뜻에 이루기 위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순종하기 위한 열정은 없는 자들이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훨씬 세상적인 복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과 원수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락이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라, 이 오라라는 것은요,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 새 예루살렘으로 오라. 믿는 자들도 새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심. 회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은요, 이례적으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요, 30년 전에요, 회개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 20년 전에 한 거 회심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이 날마다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죄의 습성, 죄의 힘이 우리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죄의 힘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습성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원수로 서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우리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단이가, 죄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회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례적 사건으로 그 회심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회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기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기 시작하면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나의 중심 가운데 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써놔 주십시오. 회심을 한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무슨 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은 자, 헬라어로 아프론 타우테 써놔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 가운데 과연 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회심이지만은 내가 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돈 쓸 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쓰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고 있는지, 그게 회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요, 점검 안 해요. 회심 안 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써있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구를 두길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을 두길 싫어한대요. 그 결과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시작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는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너희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그런데 잠시 잠깐 유보해 놨어. 집행유예.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와 앞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어져 있고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오래 참는 걸 좋아하거든. 난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나 하나 놓치지 마.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돼. 반드시 너희들의 그 죄값을 나는 치르게 할 것이란다.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날마다. 성령께서 이런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은 성령께서 이런 찔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뭡니까? 목사님,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요? 불의를 행하고 악덕을 행하고 추악함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더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무엇하고 있대요? 기록하고 있고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심을 했다라고 하면,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의 길,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회개로 하나님이 보시질 아니하십니다. 설교의 첫 부분 안에서도 속히 내가 오리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은요, 고통스러운 게 아닌 것이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내 고집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싶지 않은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다. 심판장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올 거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진노로 쌓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더 성령님의 찔림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자가 사단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계시를 성령께서 찔림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내 안에 성령에 대한 찔림이 없다. 그것은 내가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있다. 화인을 맞은 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로 오라.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심은요, 써놔주십시오.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그러나 이 내적인 변화는요, 반드시 무슨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까?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회개했다라고 해갖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단 일회적 사건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지속적인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과일나무 열매가 심었다라고 해갖고 열매를 뿅하고 맺습니까? 아니지요. 물을 주고 가꾸어 주고 비바람도 맞고 풍랑도 맞고 겨울도 맞으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과일나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나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육의 열매를 맺고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 벌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잘 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가득한 사람들, 그런데 어딘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게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이겠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삶. 예수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존재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방문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언젠간 오시겠지 뭐. 2000년 전에도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빼서는 안 돼요. 뭘 빼면 안 됩니까?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왕의 하나님, 심판장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보복의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왜 보복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의 것을 주님은 멸망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주님과의 막혀있는 세상의 것들로 막혀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하신다? 심판, 멸망시키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 안에. 누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열정.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며 토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토라를 주신 시점은요, 출애굽 이후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거룩한 삶.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어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의 백성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이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은 구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세상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뭔가 거룩하게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토라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도 힘들어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러한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호련히 변한다라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이 호련히 변한다는 것은 뿅 하고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져 가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 이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화의 신부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뿅 하고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것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 자발적 선택. 세상의 것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게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선택이 중요합니까? 사랑은 서로가 선택을 해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안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토라를 가지고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은 29절이 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유효의 기간은 써놔주십시오. 영원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예레미야 31장 36절 시작. 이 법도 토라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이 법도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해진대. 어떤 목사님 또 이거를 무식하게 예수님이 이 토라를 폐하셨다. 이거 예레미야 31장 36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폐했대.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해되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있죠. 토라를 우리가 버리면요 영원히 나라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말씀을 완전하게 이룬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연합이라고 생각한다라니까.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통이라고 생각할까?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아니야? 가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시기가 있대요.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땅이 없어지는 시간이 있대요. 언제일까요? 시작.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1획도 땅에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에 빼고 있죠. 토라 지키지 않아도 돼.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졌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면은 다 맞아야지 천국 들어가는 거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교회가 어떤 말씀은 더하고 어떤 말씀은 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목회자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지키게 되어집니까? 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계명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토라가요. 단락 3번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2절 21절을 있네요. 같이 한번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청해 드립니다. 주는 주인을 뜻하죠. 예수,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청해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은 날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그리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 이 감옥에 초청해 드립니다 를 날마다 외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게 이례적 사건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모선 감옥에 날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요한아, 밤모선 감옥에 내가 너를 둔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너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질 것이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이것을 외쳐라.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해 드려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느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칠까? 고통스러울 때, 삶에 희망이 없을 때, 내 감정이 힘들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럴 때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나를 통해.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 이 학교에 초청해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해 드립니다.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초청해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는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단체의 많은 간사들과 선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대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드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말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소서. 내 가정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감옥에서 날마다 아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초라한 감옥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초청해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러한 삶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지금 되어집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회심의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교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